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대략 3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A, B 두 집사님이 있습니다. A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꾸준하고 끝까지 하는 집사님입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는 분이고요. 교리대학도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나 소풍 등의 교제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물론 헌금도 잘하시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B 집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비록 그 시간에 여유가 있지만 나오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기로 결심해도 한 주 정도는 열심히 나오는데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봉사를 맡았다가도 한두 달 열심히 하다가 어느새 흐지부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A 집사님이 신앙이 좋으신 것 같고 B 집사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배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 봉사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 등으로 신앙이 어떤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연 꼭 그럴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본 기사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기사였을 것 같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한 집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는 이 교회가 행사가 있으면 후원도 잘하고 어떤 부서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집기도 바꿔주고 부부가 늘 새벽 예배도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신앙이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업을 하는데 연이율 30%의 수익을 내게 해준다면서 교인들에게 투자를 받아 결국엔 교인들의 돈을 떼어먹고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 이 집사 부부는 신앙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교회 헌신도 잘하고 새벽 예배에도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우리도 예배에 다 참석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겉모습을 보면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분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쉽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돈이 목적이 아닐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등을 위해서 겉모습을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속을 수 있고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예배를 마음대로 빠지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의 모습이 왜 나타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가 큰 주제로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믿음에 자신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시죠? 교회를 조금 다녀본 분들은 이것을 다 너무나 잘 압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안 돼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지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구원을 받을 때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덧붙입니다. 어떤 성도분이 배를 타고 금요일에 친구들하고 낚시를 갔습니다. 예정은 주일, 곧 일요일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좀 꺼름직한 마음이 있어서 토요일에 혼자 집에 돌아왔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돌아오던 배가 사고가 났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토요일에 돌아오게 되어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목사님의 생각을 정리하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 그러니 율법을 잘 지켜야 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지? 나도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되고, 그러나 이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모든 예배에 잘 나오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또는 교회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며 질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못 지키면 받는 벌이나 잘 지키면 받는 상 때문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벌받거나 벌을 피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율법의 종된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과 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나요?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행위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안 되게 하실까 봐이신가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돈을 크게 잃게 될까 봐, 형벌 받으실까 봐이신가요? 교회에 열심인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신가요? 자신의 직분 때문에 교회에 열심을 내시나요? 바로 이런 모습이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직분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무슨 율법주의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맞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복음에 반응하며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알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할 얘기는 조금 헷갈릴까봐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길로 가면 때리시기도 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현실적인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복은. 그러나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마다 매번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복을 안 주시고 벌이 두려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부족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순종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느냐, 다른 이유가 있거나 형벌이 두려워 순종하거나 그 차이입니다. 무언가 받으려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하여 순종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또는 머리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는 나의 행위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믿지만 성숙하지 않은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릇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든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일종의 율법적인 교육을 받는데요. 식사 예절이나 어른들에 대한 예절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도덕성이 겉모습이긴 하지만 형성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당시에 초등교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이들이 품성과 도덕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겉모습이 갖추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등교사였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품성과 도덕성을 따라 이제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다시 이런 초등교사 아래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성숙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보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제가 율법을 지키려는 더 큰 이유인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바른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이 절실히 저에게는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복음과 율법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면 뛰어난 신학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율법주의와 복음은 이처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에드워드 피셔라는 혹시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개혁신앙의 정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였습니다. 에드워드 피셔라는 분은 평신도였는데 이분이 쓴 개혁신앙의 정수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인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하였던 의지가 굳건한 A 집사님도 신앙이 좋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지가 박약한 B 집사님도 율법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며 굳건한 A 집사님을 우월하고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율법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에 열심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두렵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직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숙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 알고 은혜를 더 누릴 때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 제대로 알 때 이러한 율법주의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짖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맞추려는 그들의 모습을 꾸짖습니다. 우리도 이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두려워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